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26장, 요한복음 5장, 잠언 2장, 갈라디아서 1장. 첫 번째, 출애굽기 26장 성막의 세부 구조.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의 세부적인 구조와 제작 방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장소로서 세심한 규정이 주어집니다. 성막의 덮개는 실과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서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의미하며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지는 사건을 예표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6장 32절에서 33절.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목가의 기적과 예수님의 신성.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이후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음을 강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요소로 세례 요한의 증거, 자신의 행위, 성경의 증언을 제시하시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나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잠언 2장 지혜를 추구하는 자의 복.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잠언 2장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는 표현은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고 악인의 길에서 구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음녀와 악인의 길에서 떠날 것을 경고하며 의인의 길이 생명으로 인도함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잠언 2장 4절에서 6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자는 보호를 받고 바른 길로 인도받지만 악한 길을 따르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갈라디아서 1장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의 순수성,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문으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며 자신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으로 쉽게 떠나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며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함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또한 자신이 이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며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음을 설명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인간적인 교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가르침을 경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가 시작되므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을 완성했으며 이제 신자들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믿음을 통해 사람을 의롭다 하셨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선언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며 신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또한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명령하며 율법 아래 다시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을 촉구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신자들을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감사합니다.